안녕하십니까. 청춘들을 위한 행복 프로젝트 절에서 만난 친구들 절친의 원빈입니다. 반갑습니다. 현대 심리학자들이 되게 재밌는 연구들을 사실은 좀 많이 해요. 이제 동서양이라고 하는 말이 좀 무의미해진 시기가 왔잖아요. 이제는 서로가 서로를 다 배웠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이 서양의 심리학자들이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를 정의를 할 때 여러 가지 습관, 패턴이 모여져 있는 존재로서 정의를 하기 시작했어요. 자아라고 하는 특별한 것이 있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습관, 패턴이 모여서 성격되는 형성되는 성격을 가지고 있는 존재로. 그래서 이들이 연구하는 이 연구 결론은 물론 자아라고 하는 것이 실존하지 않는다 쪽으로 갈 수도 있지만 그거 말고도 삶을 바꾸고 싶으면 습관 하나하나를 바꿔나갈 때 정말로 삶이 바뀌기 시작한다라는 것. 왜냐면 구성 요소가 바뀌었으니까. 그래서 습관 바꾸면 분명히 삶이 바뀐다 그러는데 좋은 습관, 나쁜 습관들이 있습니다. 그죠? 네. 어떤 습관 가지고 계세요? 나쁜 습관은 밖에 안 떠오르는 것 같아요. 뭘 바꾸고 싶으세요? 저는 늦잠 자는 거? 늦잠 자는 거. 네. 아침에 진짜 못 일어나요. 이제 늦잠 자는 건 문제예요, 아니에요? 어쩔 땐 문제지 않을까요? 난 맨날 문제야. 늦잠 자는 게 문제예요? 그럼요. 왜냐면 저는 그러거든요. 10시에 약속이 있으면 남들 막 8시에 일어나서 준비하고 그러잖아요. 항상 9시 30분 일어나서 대충 준비하고 막 눈곱 못 떼고 택시 타고 그럴 때도 많고 뭔가 약속 없으면 오후 1시, 2시 이렇게 일어나니까 먹는 것도 규칙적으로 못 먹고 그래서 감기도 자주 걸리고 그런 게 좀 많아요. 그러면은 늦잠 자는 것보다는 늦장 부리는 게 문제인 거네요, 그죠? 네. 저 일찍 자고도 늦게 일어나요. 일찍 자요? 밤 11시에 자는데 눈을 뜨면 오전 11시 막 이런 거예요. 그러면 약간 하루가 너무 짧아져서 네. 하루가 너무 짧아져서 문제일 수 있겠네요. 혹시 좋은 습관은 없어요? 이게 메모를 많이 하는 거, 필기를 많이 하는 게 나쁜 습관인 것 같아요. 예. 네. 난 좋은 습관이라고 할 줄 알고. 방금 이제 작가님이 펜을 빼셔가서. 아니 근데 이건 좋을 수도 나쁠 수도 있는 거 아닌가요? 그럼요. 네. 아까 잠을 많이 자는 것이 어떤가 이것과 마찬가지로 이 필기를 잘하는 건 자기 공부하는 데는 도움이 되죠. 하지만 이제 방송할 땐 카메라를 안 보니까 자꾸 고개만 숙이고 있으니까 펜을 뺏어 간 거겠죠. 저는 기대했던 습관이 있단 말이에요. 그게 뭐냐면은 수행하는 습관이 있다. 라는 대답을 원했으나 촬영 다시 가죠. 근데 없으니까 대답을 안 했을 거 아니에요. 예. 그러면 우리가 지금 벌써 거의 절반을 넘어온 시기거든요. 이 시기가 될 때까지 아직 이 대비주 수행을 하는 습관이 들지 않았다라고 하는 건 이제부터는 이제 그 앞부분에서 공부했었던 관세음보살님이나 천수경에 대한 신심과 이해를 바탕으로 이제는 실천을 해서 수행 습관을 만들어 나가는 그것이 아주 중요한 그런 시기가 왔다라고 하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재근버부님. 네, 알겠습니다. 네. 수행 습관, 재근버부님. 오늘은 이 10원 파트를 끝내려고 그래요. 근데 그래서 제가 저번 시간부터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어요. 네. 이제 다음 시간에 완성할 거예요. 아직 그림이 끝난 게 아니었어요. 그게. 네, 아직 관세음보살님이 그리신 그 그림이 끝난 게 아니에요. 그거 관세음보살님이 그리셨던 건가요? 관세음보살님이 그리신 거예요.
네. 근데 그 그림이 아직 끝나지를 않았고, 그리고 시범 파트가 넘어가면 이제 정말로 또 계약서라고 하는 느낌이 확 살아나는 내용들을 우리가 이제 배우게 되니까 먼저 지도를 완성하는 부분부터 한번 볼 거예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어디까지 했죠? 고해? 월고해. 네. 네, 그냥 고해 말고 네. 예, 월고해, 월고해. 조드월고해요? 속도월고해요? 조득월고예요. 조드월고해, 조드월고해. 월고해. 그림 기억나시죠? 이렇게 언덕 두 개가 있는데 고해가 있어요. 네. 그죠? 그 고해를 건넌다. 건넌다. 이런 뜻인데, 이 고해를 건넌다라고 하는 게 아주 일반적인 의미로는 해탈을 의미해요. 해탈이라는 단어 들어보셨어요? 네. 해자는 풀어 헤칠 해자입니다. 탈자는 벗어날 탈자예요. 그래서 묶여 있는 것으로부터 이것을 풀어버리고 자유롭게 벗어나는 것. 이것을 해탈이라 그래요. 그런데 불교계에서는 이 해탈이라고 하는 것의 의미는 윤회에서 벗어나는 것이에요. 윤회에서 벗어나는 것. 그러니까 사실은 깨달았다 이거죠. 깨쳤다. 이 10원 파트를 쭉 공부를 해 나감에 있어서 이것이 하나의 완결성 있는 지도로서 쭉 연결되는 내용이라고 파악을 하지 않으면, 그러면 어떻게 해석을 할 수밖에 없냐면 이 월고해라고 하는 단어를 아주 그냥 직접적인 번역밖에 할 수가 없어요. 근데 그 앞에서부터 뒤에까지가 쭉 연결되는 내용이라고 하면 앞뒤 문맥이 생기잖아요. 그러면 다양성이 생기는 거예요, 해석에. 해석의 다양성이 생길 때 이 월고해라고 하는 건 정말 아주 일반적으로는 당연히 해탈을 얘기하겠지만, 해탈 말고도 다른 단어 하나를 제가 더 제시해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게 뭐냐면 이런 단어가 있어요. 별해탈. 별해탈. 이거 무슨 뜻일까요? 뭐가? 별별 별별해탈. 별별. 별별? 별별 것들 다. 아, 별별 것들 다. 맞아요. 그 별별 할 때 별자예요. 아, 그래요? 이 해탈이 총해탈이라면 이 해탈은 별해탈을 얘기하는 거예요. 사실은 별해탈이라는 용어는 이 불교 용어 중에 계율 아시죠? 계율. 네. 계율의 다른 이름이 별해탈계라고 하는 이름이 있어요. 왜 계율이 별해탈이냐면 어떤 사람이 도둑질을 해요. 습관이라. 근데 계율을 받았어요. 도둑질 안 하기로 약속했어요. 그래서 노력을 해서 시행착오를 거쳤지만 결국은 도둑질을 안 하게 됐어요. 그럼 도둑질이라고 하는 악행, 범죄로부터 이 사람은 해탈했어요, 안 했어요? 했죠. 윤회에서 벗어나진 못했지만 도둑질이라고 하는 악행으로부터는 풀어헤치고 자유로워졌죠. 이런 걸 별해탈이라 그러는 거예요. 하나하나의 악행이나 하나하나의 고통의 원인으로부터 자유로워지는 것. 이걸 별해탈이라 그래요. 그래서 계율을 왜 별해탈계라 그러냐면 계율을 지키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악질 범죄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어요. 계율을 지키지 않으면 각종 악질 범죄를 자기가 저지를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계율을 잘 지키면 그 각각으로부터 해탈을 한다. 그래서 별해탈이라 그러는데 이걸 지금 계율 때문에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무슨 뜻으로 이야기를 한 거냐면 해탈이라고 하는 것은 깨달음이라 그랬잖아요. 이게 깨달을 오자거든요. 깨닫다라는 게 오라면 이 별해탈 같은 경우에는 자, 예를 들어서 아침에 네. 늦게 일어나는 것으로부터 자유로워지고 싶어요. 그래가지고 노력을 했어요. 시행착오를 거치다가 이제 일찍 일어나게 됐어요.
그러면 늦게 일어나는 것으로부터 자유로워지고 싶은 그것을 얻은 거예요, 못 얻은 거예요? 얻은 거죠. 얻었어요. 이거는 윤회로부터 벗어난 깨침은 아니죠. 하지만 정진하고 올바로 노력해서 뭔가를 얻었죠. 이런 걸 뭐라 그러냐면 증득했다 그러는데, 증득했다 그러는데, 우리가 수행을 하다가 보면 결국엔 나중엔 깨치게 되겠죠. 네. 그런데 그 중간중간에 작은 증득들이 생길까요, 안 생길까요? 생겨요.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월고해라고 하는 건 여기 이렇게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아, 지금 깨쳤다, 이건 뭐냐면 여기서 여기까지 갔다 이거예요. 근데 이 중간은 없냐 이거예요. 중간 가는 과정. 중간 가는 과정도 있을 거 아니에요. 요만큼 건너고 요만큼 건너고 요만큼 건너고 요만큼 건너고 그 모든 것들을 별의 탈, 증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증. 자, 그러니까 이게 별의 탈이면 사실은 윤회에서 벗어나는 건 총의 탈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럼 이것이 어떤 차이가 있는지 한번 보자면 요거 한번 제가 적어 볼게요. 네. 좀 이건 이제 그 어려울 수 있으니까 이제 기억하려고 노력하지 마셔요. 아시겠죠? 좋네요. 네, 기억하려고 노력하지 마세요. 그냥 적어 보는 거예요. 자, 자라고 하는 게 있어요. 자라고 하는 관념이 있어요. 근데 이 관념으로 묶여 있는 10가지 족쇄가 있다 그래요. 하나씩 한번 적어 볼 건데, 첫 번째는 의심. 두 번째는 계금취견. 세 번째는 유신견. 자, 각자 무슨 뜻이냐면 진리를 의심하는 거예요. 계금취견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잘못된 견해를 집착하고 있는 거예요. 유신견은 그 잘못된 집착 중에서도 이 몸과 마음에 자아가 실존한다고 믿는 거예요. 왜 세 가지를 묶어서 얘기했냐면 이 세 가지 족쇄로부터 벗어나면 뭐라고 표현하는 거냐면 수다원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이런 표현 안 들어봤어요? 들어봤어요. 관도신보면 어디서 들어봤어요? 수다원과를 얻었다. 맞아. 언제 들어봤어요? 절친 시즌 2에서 들어봤죠? 네. 아나따 핀티카도 수다원이었고, 네. 네. 여러 수다원들의 이야기를 우리가 들었잖아요. 맞아요. 근데 그 수다원이 된다라고 하는 건 의심으로부터 별에 타라고, 계금취견으로부터 별에 타라고, 유신견으로부터 별에 타라면, 그러면 성인의 초입에 들어간 수다원이 된다 이거예요. 그럼 수다원 다음엔 뭐냐면 사다함인데, 사다함은 두 가지 족쇄를 풀었다 그래요. 첫 번째는 감각적 쾌락에 대한 욕구, 그 다음 두 번째는 해악과 분노의 습관들. 해악이라고 하는 건 남에게 해를 끼치는 거예요. 승질나서. 이 두 가지 거친 탐욕과 거친 분노가 줄어들기 시작하면, 아직 끊어지진 않았어요. 줄어들기 시작하면 사다함이라 그래요. 이게 완전히 끊어지면 아나함이라 그래요. 자, 성인에는 4가지 종류가 있죠. 수다원, 사다함, 아나함, 그리고 아라한이라고 하는 존재는 5가지를 끊어 또. 하나, 둘, 셋, 넷, 5가지. 색계에 대한 탐욕, 무색계에 대한 탐욕, 그리고 도거. 도거가 뭐냐면 흥분하는 거예요. 흥분하는 거. 그 다음에 아만. 자만심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이 무명. 이 5가지를 끊으면 아라한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기억을 안 해도 돼요. 뭘 기억을 안 해도 되냐면 그냥 들어만 놓는 거예요. 성인은 수다원, 사다함, 아나함, 아라한이라고 하는 의식의 계층으로 부른다는 거예요. 근데 이 의식의 계층은 다른 게 아니라 뭘 끊었느냐에 따라 나눠지는 거예요. 무엇을 끊었느냐.
그래서 이 자아라고 하는 환상이 유지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아주 강렬하게 우리를 묶고 있는 10가지 대표적인 번뇌가 있는 겁니다. 그걸 이제 10가지 족쇄라고 하는데 그 10가지 족쇄가 바로 이것들이에요. 그래서 몇 가지를 끊었느냐에 따라 그 성인의 계위를 나누는 겁니다. 성인의 계위를. 그래서 이 10가지 족쇄를 다 외우지는 않아도 돼요. 나중에 검색하면 다 나와요. 10가지 족쇄 그러면 다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외우진 않아도 되는데 우리가 한번 받을 필요는 있어요. 쭉 받을 필요는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일단 2가지 먼저 좀 강조해 보고 싶어요. 뭐예요? 그게 뭐냐면, 자, 분노. 이것은 언제 끊어진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냐면, 완전히 끊어지는 건 안함이 돼야지 끊어진다는 거죠. 네. 수다원만 돼도 범부예요, 성인이에요. 성인이요. 성인. 자, 수다원은 승질 낸다는 거예요, 안 낸다는 거예요? 낸다. 낸다는 거예요. 자, 사다함은 승질 낸다는 거예요, 안 낸다는 거예요? 네요. 낸다는 거예요. 대신 줄어든다는 거예요. 이제 분노가 줄어들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승질을 언제부터 안 내기 시작하느냐? 거친 승질을 언제부터 안 내느냐? 안아함부터 안 낸다는 거예요. 안아함부터. 자,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자기가 승질 낸다고 너무 자기를 들볶지 말라는 얘기예요. 성인도 승질을 내는데 맞아. 성인도 승질을 내는데 범부가 화내는 건 아기가 우는 것처럼 본성이라. 범부가 번뇌에 사로잡혀 있는 범부가 화를 내는 건 본성이에요. 그러니까 그걸 가지고 자기를 너무 자책하면 안 돼요. 그렇다고 화내는 걸 좋아할 필요도 없지만 자책할 필요도 없다라는 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2번째는 도거. 이게 뭐냐면 마음이 들뜨는 거예요. 약간 흥분하는 거. 네. 자, 이거 언제 되면 언제 끊어진다는 거예요. 아라한. 그러면은 안아함은 도거가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있어요.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마음이 조금 막 이렇게 들뜨고 흥분하고 자기 마음이 평상심이 이렇게 안정되게 유지되지 않는 것에 대해서 너무 자기를 뭐라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또 재밌는 건 아만, 자만심 언제 끊어진대요? 아라한이 돼. 아라한이 돼야 끊어지는 거예요. 스스로 아만과 자만 때문에 고생하는 일이 있다 하더라도 그걸 끊어내야 되는 건 맞지만 그게 있다 그래서 자기를 너무 자책하면 안 돼요. 이건 지금 무슨 얘기를 해주는 거냐면 이 10가지 대표적인 족쇄가 어떤 순서로 끊어지는지를 보여주면서 뭘 보여주고 있는 거냐면 자기 자신에 대한 영적 기대 수치를 좀 낮출 필요가 있다는 걸 얘기해 주는 거예요. 자기가 범부면 범부답게 기대 수치가 좀 낮아야 돼요. 안 그러면은 스스로에게 화나서 분노를 못 끊어요. 스스로에게 화나느냐고 수행을 못 해요. 그래서 있는 그대로의 그 번뇌가 일어나는 현상들을 좀 정확하게 알 필요가 있어서 2가지 종류 알려드린 거예요. 요 분노가 언제 끊어지는지, 그 다음에 도거와 아만이 언제 끊어지는지. 자, 그러면 이제 이 내용은 치우고 이 그림 속에서 중요한 걸 얘기를 해드리려고 그래요. 그게 뭐냐면 윤회에서 벗어난다라고 하는 건 이 10가지 중에 뭐가 끊어지는 거예요? 다. 예. 자아가 끊어지는 거예요. 자, 자아가 끊어졌어요. 자아를 중심으로 묶고 있던 족쇄들이 의미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더 이상 배울 게 없는 무학이라고 하는 겁니다. 아라한을. 사람들이 아라한이 무학이라 그러니까 무식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배운 게 없다는 게 아니라 무아에 대한 알에서 더 이상 배울 게 없다라는 뜻이에요. 왜냐하면 자아가 끊어졌으니까. 자아가 끊어진 걸 해탈했다 그러는 겁니다. 그럼 이건 근본이 끊어졌죠? 네. 네. 뿌리, 근본이 끊어진 거예요. 그럼 이 별의 탈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요 가지들이 끊어진 걸 별의 탈이라 그러는 거예요. 번뇌가 자아를 중심으로 84,000으로 퍼지는데 그 84,000의 번뇌 하나하나가 끊어지는 걸 별의 탈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그 중심의 뿌리인 자아가 끊어지는 걸 해탈했다 그러는 거예요. 자,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다른 게 아니라 월고해 전에는 뭐가 있었냐면 반야선이 있었죠. 월고의 뒤에는 뭐가 있어요?
개정도. 개정도. 자, 기억을 되살려 보세요. 반야선이 크게 두 가지 갈래로 해석이 될 수 있다 그랬죠. 타력적인 해석과 관정법부가 좋아했던 타력적인 해석과 자력적인 해석이 있었다 그랬죠. 그리고 이 자력적인 해석이라고 하는 건 결국은 육바라밀수행이라 그랬어요. 이게 대승수행이기 때문에 육바라밀수행을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지금 육바라밀수행을 통해서 반야선을 만든단 말이에요. 근데 이 반야선을 만들고 그걸 타고서 월고에 하는 건 이해가 돼요. 그런데 그 뒷문장이 이해가 안 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개정도가 또 남아요. 원하 속이에요, 조예요? 속. 속. 속득? 득 맞아요, 득? 네. 원하 속득 개정도. 이 개정도라고 하는 게 뭐냐면 일반적으로 해석을 할 때는 개정 해 사막을 닦는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데 그건 천수경의 문화를 지금 고려를 안 하고 있는 거예요. 천수경은 초기 경전이 아니라 대승경전이기 때문에 역시나 보시지계 인욕전진 선정지혜라고 하는 육바라밀을 닦는 거예요. 자, 이쯤이면 이제 의문이 생겨야 돼요. 봐보세요. 육바라밀 닦아서 반야선을 만들었죠. 그것 타고 배를 타고 월고에 했죠. 건넜죠. 근데 또 육바라밀을 닦으래요. 닦아도 끝이 없나 봐요. 그러니까 지금 육바라밀을 닦아서 완전히 건넜다라는 전제만 있는 거예요? 아니면 건너고 있는 중간이라는 전제가 있는 거예요? 중간? 중간? 중간이라는 전제가 있는 거잖아요. 이게 안 그러면 그 전제를 생각해 보지 않으면 중복되는 내용밖에 되지가 않는 거예요. 위에서 반야선 만드는데 육바라밀을 닦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건넜어요. 근데 육바라밀을 또 닦으래요. 원하, 속득, 개정도. 육바라밀을 또 얻고 싶대요. 이게 언뜻 보면 논리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하나로 쭉 연결을 해서 생각을 할 때 이해가 안 될 수가 있는데 이게 왜 그런 거냐면 첫 번째로는 만약에 월고해를 직접 해가지고 진짜 해탈을 했어요. 그러면 여기까지 완전히 건너간 거죠. 네. 근데 속득계 정도를 또 하래요. 그러면 여기가 끝이라는 거예요. 더 나아갈 때가 있다는 거예요. 더 있다. 나아갈 때가 있다. 그거예요. 더 나아갈 때가 있다는 거예요. 더 나아갈 때가 있으니까 뒤에 세 구절이 또 있잖아요. 자, 봐보세요. 지도라 그랬죠? 네. 네. 지금 지도가 여기 도착했다 그래서 끝난 거예요? 아직 안 끝난 거예요? 안 끝났어요. 끝났어요. 아직 그림이 안 끝났다니까요. 뒤엔 산이 있네요. 등산을 해야 돼요. 어허. 이 바다 건넜으면 그 다음에 등산을 해야 돼요. 네, 거의 철인 3종 경기 같습니다. 아, 보살은 철임 3종 경기를 해야 돼요. 예. 수영도 하고 탈 것 타고 열심히 뛰기도 하고 등산도 해야 돼요. 그래서 아직 여정이 끝났지 않았다라는 걸 알아야 돼요. 심지어 윤회에서 벗어난 깨달음을 얻었다 하더라도 아직 끝나지가 않은 거예요. 대승불자에게 있어서는 아라한이 됐다 그래서 끝난 게 아니야 아직. 더 나아갈 바가 있는 거예요. 그걸 보여주는 거고 두 번째는 아직 가고 있는 중간이라면 심지어 더 나아갈 바가 많아요 적어요. 많아요. 많아요. 많잖아요. 여기 도착을 했어도 더 나아갈 바가 있는데 중간에서야 말할 게 없죠. 이걸 왜 얘기를 하냐면 중간에서 요만큼을 갔든 아니면 여기 언덕에 도착을 초입에 했든 상관없이 사람들의 특징이 있어서 그래요. 뭐예요? 그게 뭐냐면 무엇인가 수행을 하다가 증득하거나 아니면 깨치잖아요. 그럼 사람들의 반응은 대부분 첫 번째 일단 기뻐요. 환희. 증득해서 노력해서 자기가 얻고자 하는 걸 얻었기 때문에 아주 큰 환희감이 와요. 근데 이 환희심이 올 때 그 마음이 보통 어디로 흐르냐면 자만으로 흐릅니다. 무슨 얘기냐면 요만큼 얻고 다 얻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에게 아주 신기한 수행 경험이 생겼어요. 그럼 그게 깨친 건 줄 아는 거예요. 오, 그렇죠. 수행을 하다가 자기가 조그만 능력이 생겼어요. 그럼 자기가 육신통이 열렸다 그래요. 아,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럴 수 있겠죠. 네.
뭐에 속은 거냐면 증득했다라고 하는 것에서 생기는 이 환희심과 자기 자신의 경지가 특별하다라고 하는 자만심에 속은 거예요. 근데 심지어 만약에 자기가 깨쳤다 이런 생각을 못하고 또는 자기가 뭔가 대단한 능력을 얻었다, 대단한 걸 봤다 이런 생각을 안 하더라도 분명한 건 대부분의 사람들이 환희심 이후에 자만으로 흐른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자만은 어디로 흐르게 되냐면 해태로 흐르게 되어 있어요. 게으름? 게으름으로 흐르게 되어 있어요. 게으름으로. 이게 사람들이 바이오리듬이 이렇게 타는 이유가 바로 이것 때문이에요. 수행도 이런 리듬을 타거든요. 왜 이런 리듬을 타냐면 열심히 노력하다 보면 증득하는 순간이 와요, 안 와요? 와요. 근데 여기서 내려가는 습관이 있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환희와 자만과 게으름. 이 악순환을 벗어나질 못하는 거예요. 그럴 것 같아요. 이 악순환을 벗어나질 못하는 거예요. 관세음보살님이 월고의 이후에 다시 개정도, 속득 개정도를 이야기하시는 건 다른 게 아니라 해탈한 깨달음을 얻었든 아니면 하나의 습관이나 하나의 번뇌로부터 벗어나는 증득을 했든 상관없이 둘 다 상관없이 뭘 하라 그러냐면 출보리심하라는 이야기입니다. 그 성과, 그 증득한 마음, 그것을 즐기고 거기에 눌러앉는 게 아니라 더 앞으로 나아가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자리를 박차고 더 나아갈 길이 있으니 빨리 다시 더 길을 떠나라는 이야기예요. 이게 하나의 차이인데 엄청난 차이를 불러와요. 그게 뭐냐면 증득하고 깨쳤으면 생기는 환희심을 자만에다 써야 돼요? 아니면 더 나아가는 데 써야 돼요? 더 나아가는. 환희심은 왜 생기는 거냐면요. 환희심이 생기면 힘이 생겨야 안 생겨요? 생겨요. 그러면 더 열심히 정진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러라고 환희심이 생기는 거예요. 근데 그 환희심을 자기 잘난 거에다 쓴단 말이에요. 그래서 대부분 어떻게 되냐면 좋을 때 엎어지게 되어 있어요. 개인적으로 저한테 수행을 하시는 분들이 이제 100일에 한두 번씩 인터뷰를 한단 말이에요. 중간 점검. 그러면 중간 점검을 할 때 본인이 어떤 경험들을 했고 어떤 좋은 일들이 있었고 어떤 이 증득이 있었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해요. 한참 들어요. 그러면 아 정말 좋은 경험이다. 진짜 훌륭한 경험이다. 라고 할 만한 경험들을 했어요. 그럼 칭찬을 해줘야 돼, 안 해줘야 돼요? 해줘야죠. 해줘요. 예. 그러면 뭐가 막 올라올까요? 자만심이 올라요, 자만심. 그 습관을 끊을 수가 없어요. 그럼 스님은 칭찬을 안 해주시나요? 저는 주로 칭찬을 해주지 않고 경고를 해주죠. 아, 찬물을 확 견져요. 뭐라고 끼웠냐면, 좋을 때 잘해야 됩니다. 좋을 때 엎어집니다. 막 오셔가지고 막 스님 제가요 막 이렇게 하다가 그리고 차분하게 더 정진하는 거죠. 사기가 떨어지면 어떡하죠? 예? 사기가 떨어지면 어떡하죠? 그러니까 이런 내용들을 이해하는 채 그런 반응을 들으면 사기가 떨어지는 게 아니라 본인의 마음을 다잡고 다시 정진을 하는 거죠. 근데 이런 과정을 모르고 이런 내용을 모르고 들으면 스님이 너무 칭찬에 인색하다.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분명한 건 항상 좋을 때 엎어져요. 사람은 좋을 때 엎어지게 되어 있어요. 좋을 때 주저앉게 되어 있어요. 이게 습성이라는 거예요. 습성. 우리가 지금까지 무한한 생을 살면서 수행을 진짜 목숨 걸고 했던 적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있어요. 너 있어? 아니 여기 전부 다 있어요. 있을걸요? 정말? 전부 다 있어요. 언제요? 전부 다 있으니까 이 자리에 있죠. 아, 전생에? 무한한 생 중에 그래. 전부 다 있어요. 옛날 언젠가에 나. 네. 아니 전부 다 있으니까 보리심이 그리고 보리심의 길 그리고 보리심의 완성을 배우는 지금 이 자리에 있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 선현이 없으면 그 이 자리에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지금 이 모양 이 꼴인 건
뭐 때문이냐면 목숨 걸고 해서 올라갔다가 엎어지고 올라갔다가 엎어지고 올라갔다가 엎어지고 이걸 지금 그냥 반복한 거예요. 그리고 이걸 반복하는 건 어떤 핵심 습관 때문에 그런 거냐면 좋을 때 더 하는지 좋을 때 자만하는지 이 한 끗 차, 이 아주 작은 차이. 좋을 때 생기는 환희심을 자기를 드높이고 자기를 이 다른 존재보다 이 뭔가 더 훌륭하게 보는 원동력으로 쓸지 아니면 앞으로 나아갈 길이 더 머니 더 열심히 해야겠다. 그래서 치열하게 정진하는 데 쓸지 이 차이인 거예요. 10원의 첫 번째 구절이 뭐예요? 첫 번째 원. 원화속지 일체법. 원화속지 일체법. 이건 뭘 보여주는 거라 그랬냐면 이 여행 지도의 최종 목적지를 보여주는 거라 그랬죠. 네. 그런데 제가 해석을 하기를 이건 계약서와 비슷하다 그랬죠. 그래서 어떻게 해석을 했었냐면 일체지의 길을 끝까지 완성할 때까지 멈추지 않겠습니다라고 약속하는 거예요. 왜 멈추지 않는다라고 약속을 하냐면 멈추니까. 아니 간단한 거예요. 왜 멈추지 않겠다라고 첫 구절부터 약속을 하겠어요. 멈추니까. 사람마다 요만큼 가고 멈출지 이만큼 가고 멈출지 이만큼 가고 멈출지만 다를 뿐이지 전부 다 멈춰버린단 말이에요. 후퇴해요. 어디까지 가느냐만 다를 뿐이지 아직까지 깨치지 못한 사람들은 전부 다 가다 후퇴했던 걸 반복했을 뿐인 거예요. 이 악습을 끊을 수 있느냐 없느냐 이게 아주 중요한 거예요. 환희심이 생겼어요. 자기가 일체지의 길을 가다가 욕이 증득해서 환희심이 생겼든 윤회를 벗어나서 환희심이 생겼든 어쨌든 분명히 어떤 환희심이 생겼어요. 그러면 그 자리에 머물 것인가? 머무를 줄자예요. 머무를 것인가? 아니면 이 자리에서 벗어날 것인가? 이 두 가지의 차이는 딱 하나. 이 환희심을 자만의 원동력으로 쓸 것인가? 정진의 원동력으로 쓸 것인가? 월고해 전에 반야선의 수행이 있고 월고해 이후에 개정도의 수행이 있는 건 모든 수행자들이 반복하고 공통으로 하는 실수를 방비하기 위해 얘기해 주시는 거예요. 얘기해 주시는 거예요. 이제 말을 조금 한번 정리를 해보면 월고해 해가지고 이것이 윤회를 벗어나는 깨달음이라면 그리고 별의 탈이라고 해도 사실은 작은 깨달음 이런 표현 쓰나요 안 쓰나요? 쓰죠. 쓰죠. 그럼 둘 다 깨달음이라고 할 수 있겠죠. 네. 반야선을 만드는 과정은 뭐냐면 오전수행이라고 할 수 있어요. 깨닫기 전수행. 이것이 뭐냐면 반야선을 만드는 육바라밀입니다. 그러면 그 뒤에 있는 월구의 뒤에 있는 개정도는 오후수행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면은 오전과 오후가 되는 이 기준선이 뭐냐면 월고이겠죠. 속승 반야선 월고의 속득 개정도. 우리가 오전수행이 정말 중요하듯이 또 뭐가 중요한 거냐면 깨친 다음의 수행이 아주 중요한 거예요. 오후수행. 오후수행. 그래서 여기 보면 오전 수행에서도 육바라밀이었죠. 근데 오후 수행도 육바라밀이죠. 네. 똑같이. 네. 이 둘의 어떤 차이가 있느냐. 오전 수행을 할 때는 보시, 지계, 인욕, 정진, 선정, 지혜라고 하는 육바라밀은 순서대로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꼭 보시를 해야 되고 꼭 지계를 해야 되고 이런 순서는 없지만 앞에 있는 5가지 바라밀은 무엇을 위한 바라밀이냐면 지혜 바라밀, 반야 바라밀을 위해 존재하는 것들이에요. 그러면 앞에 있는 바라밀들을 자기의 성격이나 상황에 맞게 열심히 실천하다가 반야 바라밀이 생기는 게 오전수행이겠죠. 네. 반야 바라밀이 생겼다, 이건 반야선이 생겼다는 거잖아요. 그래가지고 월구에 한 다음에 오후 수행을 하는 사람은 반야 바라밀이 이미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있어요.
그래서 두 번째 바퀴의 육바라밀은 첫 번째 바퀴에서는 그냥 육바라밀을 하는 거라면 오후 수행에서의 육바라밀은 반야바라밀을 전제로 하고 반야바라밀을 기본으로 한 육바라밀을 하는 거예요. 우리나라에서 유명한 경전 중에서는 금강경이라고 하는 경전에 핵심 가르침 중에 하나인 무주상보시라고 하는 표현인 거예요. 무주상보시. 이 무주상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반야를 얘기하는 거예요. 머무르지 않는다. 반야바라밀의 힘으로. 그 머무르지 않는 반야바라밀의 힘을 얻고 보시바라밀을 실천하고 계율을 실천하고 인욕을 실천하고 육바라밀을 실천하는 오후 수행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금강경이라고 하는 게 오전 수행에 해당이 된다는 거예요? 아니면 오후 수행에 해당이 된다는 거예요? 첫 번째 바퀴예요? 두 번째 바퀴예요? 두 번째? 두 번째 바퀴. 그래서 금강경이 어려운 거예요. 금강경이 어려운 이유는 다른 것 때문이 아니라 반야를 이미 전제로 이해하거나 증득한 상태에서 육바라밀을 실천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금강경을 배우기는 쉽지만 그 금강경을 자기의 수행으로 실천하기는 어려운 거예요. 어려운 거. 그래서 천수경이라고 하는 경전이 우리나라에서 입문서가 되잖아요. 네. 근데 입문서가 되는 내용에 지금 이 10원이 보면 깨달음의 여정을 쭉 보여주고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결국에는 나중에 이 등산 끝까지 올라가서 꼭대기까지 올라가서 법신을 얻는 과정까지 나오거든요. 그러면 그 과정들을 입문하는 사람이 배울 필요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뭐 거기까지 사실 안 배워도 되지 않을까요? 부처님이 되는 꼭대기에 올라가는 그 과정까지를 수행의 처음부터 끝까지를 다 배울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입문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렇게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아이 밀고 가지 그냥. 그럴걸. 아니, 그렇게 생각을 한다니까요. 뭐냐면, 이제 저한테 공부하는 스님들 중에 이제 명상에 대해서 인터뷰, 수행에 대해서 인터뷰를 쭉 해줄 때 잘 안 듣던 스님이 있어요. 왜 잘 안 들었냐면 본인에겐 그 현상이 안 나타나거든요. 본인에겐 그런 발전이 없는 거예요, 아직까지. 그러니까 그게 자기 얘기예요, 남의 얘기예요. 남의 남의. 얘기. 남의 얘기라고 잘 안 듣던 스님이 있었어요. 근데 이 스님이 지금 미얀마에 3년 수행을 갔거든요. 근데 3년 수행을 가자마자 한 1, 2개월 지나자마자 갑자기 급격하게 수행의 발전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때 나타나는 그 모든 현상들에 대해서 사실은 그 전에 이미 인터뷰 때 다 들었던 내용이거든요. 근데 그걸 잘 들었다 그랬어요? 안 들었다 그랬어요? 안 들었어. 안 들었어요. 지금 이렇게 생각을 해서 나에게는 지금 그런 일이 안 일어나는데 나에게는 먼 일인데 그건 남의 일인데 이래서 잘 안 들어가지고 어떤 부작용이 생기는 거냐면 그런 현상들이 일어날 때 혼란이 오고 두려움이 옵니다. 그런 현상들이 있을 때 혼란이 오고 두려움이 오고 그걸 올바로 이해하지 못하니까 오해하고 이런 수행 전반에 대한 이 지도를 배워놓지 않으면은요, 그러면 그 중간중간에 나타나는 현상들에 오해를 해서 머물러 버리고 안주해 버릴 수도 있고요. 그게 지금까지 우리가 하던 일이에요. 그러다가 거꾸로 후퇴해 버리고. 두 번째는 그런 현상들이 일어나는 것에 대해서 두려워서 아예 도망가 버릴 수도 있어요. 아예 그걸 얻지도 못하고 도망가 버릴 수도 있어요. 하기사 근데 운전할 때도 네. 목적지까지 쭉 한번 루트를 내비가 다 보여주고 디테일하게 들어가니까 네. 그거 없으면 진짜 운전할 때 불안하긴 하겠네요. 맞아요. 우리가 절대로 착각을 하면 안 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자기가 초보자라고 착각하면 안 돼요. 아, 초보자 맞죠? 객관적으로. 객관적으로 보면 초보자가 맞는데, 초보자가 맞는데, 근데 옛 어른 스님들이나 수행을 많이 한 스님들은 절대로 초보자를 무시하지 않습니다. 왜냐면 초보자 중에 간혹
네. 정말 빠른 속도로 증득이 이루어지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이미 선행 학습을 했던 거죠. 그런 일들이 종종 일어나기 때문에 결코 초보자를 무시하지 않아요. 이건 무슨 뜻이냐면 수행을 하다가 갑자기 저 지도에서 이야기하는 과정들이 쭉쭉쭉쭉 진행되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없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있을 수도 있어. 있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경우가 아니다 하더라도 결국은 수행하고 정진하다 보면 저런 일들이 생긴다는 거예요, 안 생긴다는 거예요. 생긴다. 그래서 우리가 지도를 전반적으로 파악하고 있을 필요가 있다. 그리고 상식적으로 봐도 여행할 때 여행 중간에 지도 피고 봐요. 아니면은 어디 갈지 보면은 지도 먼저 이렇게 보고서 아, 이렇게 가는 거구나 하고서 그 다음에 여행을 떠나요. 그 다음에. 여행을 잘 하려면, 혼란 없이 잘 하려면 지도를 먼저 펴보고 이렇게 가서 요렇게 간 다음에 요렇게 고속도로를 갈아타는구나 라고 보고 가는 거잖아요. 전체적인 관세음보살님이 알려주시는 깨달음의 지도의 여정, 이것을 조망하는 과정을 우리가 꼭 배워야 되고요. 오늘 그 완성을 할 건데 지금 이 파트에서는 한 가지를 기억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얻었을 때 어떻게 해야 된다. 좋았을 때 어떻게 해야 된다. 깨쳤을 때 어떻게 해야 된다. 뭔가 경험이 일어났을 때 어떻게 해야 된다. 이건데 그게 뭐냐면 그 환희심을 가지고 자만의 원동력으로 쓰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 악습을 끊어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선습을 세워야 되냐면 그 환희심을 가지고 더 기쁘게 더 힘차게 정진하는 원동력으로 삼아야 된다. 이거 하나만 바꾸면 제가 장담할 수 있어요. 이 사람의 깨달음은 100배, 1000배, 10,000배 빨라질 수밖에 없어요. 습관이 이쪽, 후퇴하는 습관이냐, 앞으로 나아가는 습관이냐. 이것은 엄청난 차이니까요. 수행자에게 있어서 정말 핵심 습관입니다. 좋을 때 잘하는 거. 좋을 때 엎어지는 버릇 들이지 마시고 좋을 때 조심해서 좋을 때 더 빨리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이 습관을 꼭 들이셨으면 좋겠어요. 아, 시간이 또 다 됐어요. 아니, 말하다 보면 시간이 금방 가요. 오늘 산에까지 오르는 줄 알았는데 산에 못 갔네요, 선생님. 예. 저도 한 번에 다 해보고 싶었는데, 아유. 산에 가는 건 다음에, 예. 다음 시간은 등산이니까. 네. 예, 등산 시간이니까. 이제 일단 바다는 건넜어요. 예. 이제 등산하는 마음에 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등산을 하는지를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네. 자, 그러면 마무리할까요? 네. 네. 청춘들을 위한 행복 프로젝트 절에서 만난 친구들 잘치!